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아마도 오늘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어제 저녁 자식과 나눈 전화통화가 마음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갈지도 모른다. 혹은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다음 달에 있을 손주의 생일이, 아니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얼굴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대여, 내가 지금 이 한 문장을 말하는 사이에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10군데, 20군데를 다녀왔을 것이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마치 물결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그대의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도 불안하고, 이렇게도 바쁘며, 이렇게도 지칠 줄 모르고 움직이는 것일까?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중에도 꿈속에서조차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다고 느끼지 않는가?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걱정스러운 소식뿐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자식들 연락이 뜸하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불안하고, 연락이 와도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싶어 마음이 무겁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나 싶어 한숨이 나오고,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살의 세월의 무상함이 밀려오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언젠가는 내 차례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런데 그대여, 내가 오늘 그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 모든 괴로움이, 그 모든 불안이, 그 모든 두려움이 사실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늙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외로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찰나찰나 변하는 그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 마음이 보여주는 환상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손가락을 한번 튕겨보라. 탁 하는 그 짧은 순간, 그대는 그것을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바로 그 찰나에 그대의 마음은 이미 960번을 움직였다. 960번을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960번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를 반복했다. 믿기 어려운가?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무수한 생각과 느낌의 흐름일 뿐이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연속된 것처럼 착각할 뿐이다. 영화를 생각해보라. 영화는 1초에 24장의 정지된 그림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수한 마음의 조각들이 너무나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침묵이 흐른다. 이 침묵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느끼는가? 불편한가? 빨리 다음 말을 듣고 싶은가? 아니면 이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한가? 바로 지금 이 침묵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가, 이내 궁금해졌다가, 또 곧 지루해질지도 모른다. 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단 몇 초의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바뀌었다. 그대여, 나는 오늘 그대에게 이 변덕스러운 마음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한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라.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라. 다만 알아차리라.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1장. 마음은 왜 이렇게 바쁜가? 그대여, 마음은 본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수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대가 특별히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아니 모든 생명의 마음이 본래 그러하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한시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보는 강물은 방금 전에 본 강물이 아니다. 이미 흘러가 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른다. 마음도 똑같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느끼는 마음은 1초 전의 마음이 아니다. 아니, 0.1초 전의 마음도 아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오래된 마음은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두 묶어서 내 마음이라고 부른다. 내가 말한 960번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옛 현자들이 깊은 선정 속에서 관찰한 마음의 속도를 표현한 것이다.
현대 과학자들도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이 1초에 수천 번, 수만 번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자주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대가 나는 지금 슬프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슬픔은 변하고 있다. 그대가 나는 저 사람이 미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미움도 변하고 있다. 그대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행복도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슬픔을 붙잡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한다. 기쁨을 붙잡고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이라고 욕심을 낸다. 분노를 붙잡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그대여,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생각이 생각을 낳고 기억이 감정을 낳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이 떠오른다. 그 기억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낳는다. 그 짜증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온다. 그 생각이 불안을 낳고 불안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두려움을 낳는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마음의 사슬. 그대는 이 사슬에 묶여 하루 종일 끌려다닌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온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해줄걸.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밀려온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살지? 그대여, 잠시 멈추고 보라.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지나가 버려서 없다. 단지 그대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기억조차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변한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또는 두려워하는 대로 각색된다. 미래는 또 어디에 있는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걱정할수록 현재를 망칠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마치 진자시계처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만다. 그대가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고 걱정하면서 먹는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배가 부른지도 모른다. 그대가 길을 걸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조금 전에 본 뉴스를 떠올린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꽃이 피는 것도 모르고 바람이 부는 것도 모른다. 심지어 그대가 자식과 대화할 때도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마음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다. 그래서 정작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고 만다. 그대여, 나는 묻고 싶다.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본 적이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숨 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가?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아왔기 때문이다. 항상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마음이 평화로운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두렵다. 왜일까? 그것은 그대가 늙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다.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젊음이 가면 늙음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마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나는 늙어야 하는가? 왜 예전 같지 않은가? 왜 기력이 떨어지는가? 왜 여기저기가 아픈가? 이렇게 저항한다. 거부한다. 부정한다. 그러나 그대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를 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대부분은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진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연의 흐름을 거부하고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할수록 더 괴롭기만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은 본래 변하는 것임을, 본래 머무르지 않는 것임을, 본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포기도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마음의 변덕스러움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으키는 폭풍을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2장. 우리는 왜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가? 그대여,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는 왜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가? 왜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가? 정말로 그것이 나인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보라. 그대가 어제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식이 서운하게 했거나 그 어떤 이유든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 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제는 분명 그대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그 화가 온몸을 떨게 만들었던 그 분노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 화는 정말 그대였는가? 만약 그것이 진짜 그대였다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는가? 나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아주 기뻤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자식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을 때,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어떤 순간이든 정말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그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역시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 기쁨도 그대가 아니었다. 그저 그대의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간 손님이었을 뿐이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후회도 모든 감정이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모두 왔다가 간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치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라고 우긴다. 슬픔이 찾아오면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규정한다. 불안이 찾아오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는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가둔다. 그러나 그대여, 하늘이 구름과 같은가?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그대의 본성도 그와 같다. 감정은 구름이고 그대는 하늘이다. 생각은 파도이고 그대는 바다이다. 기억은 그림자이고 그대는 빛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가? 왜 구름을 자신이라 착각하고 파도를 자신이라 착각하고 그림자를 자신이라 착각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물을 모른다고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물속에 있었기에 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물 밖으로 나와봐야 비로소 물을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음과 함께 있었기에 마음과 나를 구별할 수 없다. 마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 봐야 비로소 마음이 나와 다른 것임을 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누가 보고 있는가? 생각이 생각을 볼 수는 없다. 생각을 보는 것은 생각이 아닌 무언가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대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아는 것은 화가 아니다. 슬플 때 그 슬픔을 아는 것은 슬픔이 아니다. 기쁠 때 그 기쁨을 아는 것은 기쁨이 아니다. 그것들을 모두 알아차리는, 바라보는, 지켜보는 그 무엇,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나는 이것을 등불에 비유하고 싶다. 등불은 어둠도 비추고 빛도 비춘다.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춘다. 그러나 등불 자체는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모든 마음을 비추지만 그 어느 마음에도 물들지 않는다. 모든 감정을 알지만 그 어느 감정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등불을 잊어버리고 등불이 비추는 그림자만 보면서 산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대가 나는 못생겼어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일 뿐이다. 그대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그대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현재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진짜 그대는 그 모든 판단, 이야기, 착각을 넘어서 있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그대가 젊었을 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같은 사람인가? 몸은 완전히 변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7년마다 완전히 교체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은 이미 여러 번 바뀌었다. 마음도 완전히 변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지금은 싫어하고 그때 싫어했던 것을 지금은 좋아한다. 그때의 꿈과 지금의 바람이 다르고 그때의 가치관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대를 그대이게 하는가? 무엇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가? 기억인가? 그러나 기억도 완벽하지 않다.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남아있는 기억도 왜곡되어 있다. 이름인가? 그러나 이름은 그저 부르는 기호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 모든 변화를 지켜봐 온 알 그 자체다. 몸이 변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그 알. 그것만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것이 진짜 그대다. 등불은 어둠도 비추고 빛도 비춘다.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춘다. 그러나 등불 자체는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모든 마음을 비추지만 그 어느 마음에도 물들지 않는다. 모든 감정을 알지만 그 어느 감정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등불을 잊어버리고 등불이 비추는 그림자만 보면서 산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대가 나는 못생겼어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일 뿐이다. 그대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그대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현재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진짜 그대는 그 모든 판단, 이야기, 착각을 넘어서 있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그대가 젊었을 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같은 사람인가? 몸은 완전히 변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7년마다 완전히 교체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은 이미 여러 번 바뀌었다. 마음도 완전히 변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지금은 싫어하고 그때 싫어했던 것을 지금은 좋아한다. 그때의 꿈과 지금의 바람이 다르고 그때의 가치관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대를 그대이게 하는가? 무엇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가? 기억인가? 그러나 기억도 완벽하지 않다.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남아있는 기억도 왜곡되어 있다. 이름인가? 그러나 이름은 그저 부르는 기호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 모든 변화를 지켜봐 온 알 그 자체다. 몸이 변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그 알. 그것만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것이 진짜 그대다. 제3장. 자식 걱정, 인간관계, 외로운 마음은 어떻게 속이는가? 그대여, 이제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대에게 자식이 있다면 아마도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식 생각을 할 것이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일은 잘 되고 있는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로 그것이 순수한 사랑일까? 내가 그대에게 하나 묻겠다. 그대가 자식을 걱정할 때 그 걱정으로 인해 행복한가, 불행한가? 자식이 연락이 없을 때 그것 때문에 평화로운가, 불안한가? 자식이 그대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기쁜가, 서운한가? 만약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왜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사랑은 본래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집착이다. 자식이 내 생각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는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식은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길이 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자녀는 그대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갈망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식이 독립하려 하면 서운해한다. 자식이 멀리 가면 원망한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해한다. 그리고는 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그대여,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대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고 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말고 하늘로 날려보내야 한다. 꽃을 사랑한다면 꺾지 말고 그 자리에서 피어나게 해야 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한때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 내가 출가할 때 그 아이는 갓난아기였다. 그대는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두고 떠날 수 있었냐고.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내가 아무리 그 아이 곁에 있어도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기쁨과 슬픔이 있고 그 아이가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대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다. 불안한 부모는 자식을 불안하게 만든다.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을 숨막히게 만든다. 불행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된다. 그러니 자식을 걱정하는 그 에너지를 그대 자신을 돌보는 데 쓰라. 그대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제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대는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함께 살았는가? 아니면 그저 한 지붕 아래 각자 살았는가? 많은 이들이 말한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대는 배우자를 이해하는가? 그대는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가? 그대는 변했는가? 우리는 상대에게는 변하기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 한다. 상대에게는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말한다.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나 그대여, 이 세상에 완벽하게 맞는 두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퍼즐 조각도 서로 다른 모양이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두 조각이 똑같은 모양이라면 오히려 맞출 수 없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르기에 보완할 수 있고 서로 다르기에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상대를 내 틀에 맞추려 한다. 그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다. 상대가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마음이 그대 안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배우자가 잔소리를 할 때 그 잔소리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잔소리를 듣고 짜증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배우자가 무심할 때 그 무심함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고 서운함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배우자의 책임인가? 그대의 책임인가? 둘 다 아니다. 그것은 그저 인연의 결과일 뿐이다. 씨앗이 있고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을 때 싹이 트는 것처럼 여러 조건이 만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내 마음, 내 감정이라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대여, 그대는 외로운가? 자식들은 다 제 살기 바쁘고 배우자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을 때 그 적막함이 가슴을 짓누르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대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가족이 다 모인 명절날에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짜 외로운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상 밖을 향해 있고 남을 의식하고 인정받기를 갈구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과는 친하지 않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한 것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다 그 적막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 적막함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대여, 그 적막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 침묵 속에 진정한 대답이 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혼자 있음은 상태이고 외로움은 마음이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밖의 상황이 아니라 안의 마음이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다. 스님은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수행자가 답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오. 온 우주와 함께 있소. 바람과 대화하고 새들과 노래하고 달과 벗하고 있소. 그런데 그대가 와서 이제야 외로워졌소.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온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대도 그럴 수 있다. 나무 한 그루를 보라.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지와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소통하고 있다. 뿌리로는 지하수를 마시고 잎으로는 햇빛을 받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우주와 소통하고 있다. 들이마시는 숨은 우주가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고 내쉬는 숨은 그대가 우주에게 돌려주는 선물이다. 이것을 알 때 외로움은 사라진다. 아니, 외로움이 충만함으로 변한다. 그대여, 이제 눈물이 나는가? 그것도 괜찮다. 눈물도 마음의 한 표현일 뿐이다.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고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고 그저 벅차서 우는 눈물도 있다. 그 눈물을 억누르지 말라. 흐르게 두라.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지나간다. 다만 그대는 남는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대는 항상 거기 있다. 제사장.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 찰나를 보는 지혜. 그대여,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손가락을 한번 튕겨보라. 탁. 이 짧은 순간을 우리는 찰나라고 부른다. 찰나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저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고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보다도 짧은. 그런데 바로 이 찰나가 우리 삶의 전부다. 우리는 한평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찰나의 연속일 뿐이다. 이 찰나가 모여 1초가 되고 1초가 모여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 1시간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한평생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찰나를 놓친다. 항상 다음 찰나를 기다리거나 지난 찰나를 후회하면서 정작 지금 이 찰나는 놓쳐버린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은 보지 않고 목적지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정작 여행의 대부분은 그 길 위에 있는데도.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호흡을 느껴보라. 들이쉬는 숨, 잠시 멈춤. 내쉬는 숨, 잠시 멈춤. 이것이 반복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이 호흡을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왜일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언제까지 읽어야 하나?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볼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한시도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 그런데 그대여,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이 어디 있는가? 과거는 이미 죽었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살아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것을 붙잡고 태어나지 않은 것을 걱정하면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현재를 죽인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물을 담을 때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 그릇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미래로 가득 차 있으면 현재를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놓친다. 평화를 놓친다. 기쁨을 놓친다. 왜냐하면 행복도 평화도 기쁨도 모두 현재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있어도 과거 자체에서 행복할 수는 없다. 그대는 미래에 행복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있어도 미래 자체에서 행복할 수는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행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가? 알아차림이다. 마음이 과거로 가면 지금 과거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마음이 미래로 가면 지금 미래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마음이 분노하면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마음이 슬퍼하면 지금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화내면 안 돼 라고 억누르지 말라. 슬퍼하면 안 돼 라고 부정하지 말라.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싸우지 말라.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라.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바라보듯이, 마치 거울이 얼굴을 비추듯이, 마치 강물이 낙엽을 실어가듯이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아무것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호흡에서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그저 숨을 쉬라.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이쉬는 숨을 느껴보라.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배가 나오는 느낌, 내쉬는 숨을 느껴보라. 콧구멍으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 가슴이 내려가는 느낌, 배가 들어가는 느낌. 이것을 하나하나 느껴보라.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딴 생각이 날 것이다. 괜찮다. 그것이 정상이다. 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마치 강아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주인에게 돌아오듯이 마음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호흡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진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틈, 그 공간,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다. 파도와 파도 사이에 고요한 바다가 있듯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한 본성이 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맑은 하늘이 있듯이 감정과 감정 사이에 맑은 본성이 있다. 그것을 한번 맛보면 그대의 삶이 달라진다. 더 이상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된다. 마음은 여전히 일어난다.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난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마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동요하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그대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즐거움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괴로움도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건강도 왔다가 가고 질병도 왔다가 간다. 만남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별도 있다가 없어진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좋은 것은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당장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처럼, 바람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래서 괴롭다. 하지만 그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좋은 것이 와도 왔구나 하고 가도 갔구나 한다. 싫은 것이 와도 왔구나 하고 가도 갔구나 한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심이다.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끼고 더 깊이 경험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제5장.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대여,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묻는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를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이 말에 사람들은 놀란다. 부처가 마음을 다스리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대여, 바다에서 파도를 없앨 수 있는가? 파도를 없애려고 손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와 싸우면 싸울수록 더 지칠 뿐이다. 그런데 파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서퍼를 보라. 그들은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 파도를 타고 논다. 파도가 오면 그 위에 올라타고 파도와 함께 움직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화를 없애려고 싸우면 화는 더 커진다. 욕심을 억누르려 하면 욕심은 더 강해진다.
슬픔을 피하려 하면 슬픔은 더 깊어진다. 왜일까? 싸움 자체가 또 다른 마음이기 때문이다. 화에 대한 화, 욕심에 대한 혐오, 슬픔에 대한 거부. 이것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2배, 3배로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마음을 소유하지 않았다. 마음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마음은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비가 오는 것을 그대가 결정하는가? 아니다. 구름이 모이고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저절로 비가 온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떤 자극이 있고 과거의 기억이 있고 현재의 상황이 맞으면 저절로 감정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대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조건이 맞아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라. 왜 나는 또 화가 났을까? 왜 나는 아직도 욕심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할까? 이런 자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이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아, 지금 이런 조건들이 만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이것이 지혜다. 그대여, 늙음과 병과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늙음을 거부하면 더 괴롭다. 늙음은 자연의 법칙이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젊음이 지나면 늙음이 온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름살을 보며 한숨을 쉬고 흰머리를 보며 우울해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좌절한다. 그러나 그대여, 가을 단풍이 아름답지 않은가? 봄의 새싹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다. 아침에도 아름답지만 저녁 노을도 아름답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청춘도 아름답지만 노년도 아름답다. 다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뿐이다. 왜 보지 못하는가? 비교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젊을 때는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비교가 고통을 만든다. 그러나 가을이 봄과 비교하며 슬퍼하는가? 저녁이 아침과 비교하며 우울해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시간을 산다. 그대도 그럴 수 있다. 지금의 그대로서 충분하다. 완전하다. 젊음에는 젊음의 역할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역할이 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늙으면 지혜가 있어서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늙으면 과거가 있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모든 시기에는 그 시기만의 선물이 있다. 병도 마찬가지다. 병을 적으로 여기면 더 괴롭다. 병도 하나의 메시지다. 몸이 그대에게 보내는 신호다. 좀 쉬어라. 좀 돌아봐라. 좀 느려져라. 이런 메시지일 수 있다. 물론 아프면 괴롭다. 나도 안다. 나도 병들어봤고 늙어봤고 결국 죽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 저항할수록 더 아프다는 것. 받아들일수록 더 평화롭다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포기도 아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되 병과 싸우지는 말라는 것이다. 늙음을 건강하게 맞이하되 늙음을 부정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대여,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느껴진다. 친구가 떠나고 지인이 떠나고 어느 날 문득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다. 죽음의 고통, 죽음 이후의 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못다한 일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생각해보라. 그대는 매일 밤 잠들 때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 의식이 사라지고 나라는 감각이 사라진다. 그런데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 왜일까? 내일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안다. 죽음도 또 다른 잠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물은 증발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다시 강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죽음을 스승으로 삼으라.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한 것이다. 끝이 있기에 매 순간이 귀한 것이다.
영원히 산다면 그대는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해도 되지 하면서 무한히 미룰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산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한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대신 마음을 비추라. 등불이 되라. 어둠이 와도 비추고 빛이 와도 비춘다. 슬픔이 와도 비추고 기쁨이 와도 비춘다. 삶이 와도 비추고 죽음이 와도 비춘다.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그것이 그대의 역할이다. 마무리 설법. 그대여,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간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손가락을 한번 튕겨보라. 탁! 이 짧은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아마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빠른 움직임을, 그 변덕스러움을, 그 무상함을.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를 느낄 것이다. 그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고요한 무언가를,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그것이 바로 그대다. 진짜 그대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한 이야기들, 마음의 본성에 대해, 무아에 대해, 집착과 자유에 대해, 찰나와 영원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대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기억이 아니고, 몸도 아니다. 그대는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순수한 알 그 자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을 떠나 오래 방황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답하겠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그대의 마음을 알아차려 보라. 화가 날 때, 아,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라. 기쁠 때, 아, 지금 기쁘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라.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것이 시작이다. 한 번 알아차리면 2번 알아차릴 수 있다. 2번 알아차리면 10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힘을 잃는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다가 불을 켜니 그저 그림자였음을 아는 것처럼. 그대여, 나는 왕자였다. 궁전에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고 늙음과 병과 죽음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성문 밖으로 나가 늙은 이를 보았고 병든 이를 보았고 죽은 이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임을. 그것이 두려워서 출가한 것이 아니다. 그 진실 앞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싶었다.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6년간 고행했다. 몸이 뼈만 남을 때까지 굶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리수 아래 앉아 결심했다. 답을 찾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보았다.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님을, 생각과 나를 구별할 수 있음을,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무지에서 옴을, 그리고 그 무지를 걷어내면 자유로워짐을. 그 후로 45년간 이 길을 전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학자에게도 문맹자에게도 모두에게 같은 진실을 전했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다고. 그대 안에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있다고. 다만 마음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대에게 같은 말을 전한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고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저 본래의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이다. 그대는 그저 그대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사는 것이 자비다. 그대여, 이제 날이 저문다.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가? 땡, 땡, 땡. 이 종소리처럼 모든 것은 울렸다가 사라진다. 이 설법도 이제 끝나간다. 내 목소리도 곧 멈출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진실은 남는다. 내가 전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진실을 그저 가리켰을 뿐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이제 손가락은 거두어지지만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대가 고개를 들어보기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이것을 전한다. 이 가르침이 그대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그저 숨 한 번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아 보라.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고 그저 놓아지도록 두라. 마치 주먹을 쥐고 있다가 천천히 펴는 것처럼. 마치 숨을 참고 있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처럼. 그러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놓아도 잃는 것이 없음을. 오히려 놓을 때 모든 것을 얻음을. 왜냐하면 본래 그대의 것은 잃을 수 없고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여 평안하라. 비가 와도 평안하고 바람이 불어도 평안하라. 기쁠 때도 평안하고 슬플 때도 평안하라. 살 때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라.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그런데 그대여 끝이 있는가? 이 설법은 끝나지만 그대의 길은 계속된다. 내 목소리는 멈추지만 진실은 계속 속삭인다. 그대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대가 마음을 연다면, 바람 소리에도, 빗소리에도, 새 소리에도, 그대의 숨소리에도, 심장 소리에도 진실은 계속 속삭인다. 그대는 본래 자유롭다. 그대는 본래 완전하다. 그대는 본래 부처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대가 기억하든 잊든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나듯이 그대의 본성은 마음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난다. 언젠가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도 말라. 힘들어하지 말되 게을러지지도 말라. 중도를 걷는다. 그것이 내가 발견한 길이고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는 길이다. 그대여 이제 진짜로 작별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모두 그 광대한 하나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평안하라. 진정으로 깊이 온전히 평안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인사다. 그대여 아직 거기 있는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듣고 있는 이 침묵. 이것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침묵이 전한다. 이 침묵 속에서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모든 대답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알만이 남는다. 그것이 그대다. 그것이 나다. 그것이 우리 모두다. 나마스테. 그대 안의 빛을 향해 합장한다. 긴 침묵. 그대여 이제 눈을 뜨라. 천천히.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라.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무언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대만이 안다. 가라. 그리고 살아라. 깨어있게, 자비롭게, 자유롭게. 그것이 부처의 길이다. 그것이 그대의 길이다.